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을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과연 이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시나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여러분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거 다 아시네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거예요. 아무리 단점만 많은 사람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있으면 그래도 예쁜 구석은 하나라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세히 보고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봐도 예쁜 구석이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아무리 봐도 자세히 봐도 또 봐도 어쩜 저럴 수 있나. 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말고 뛰놀았던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나온 32장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3개월 걸립니다. 딱 3개월. 그 3개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친히 치시죠.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람이 분이 없네? 거기에 놀랐단 말이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 와, 이 여호와라는 신하고 붙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찔렀단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4편에 나와요.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모든 신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겨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 114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15장부터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차를 끌고 막 잡으러 오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가운데 수장시켰던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장했던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리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참 괜찮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16장 딱 읽잖아요. 16장에 무슨 내용 나오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홍해 딱 건너는 순간부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 다 먹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부터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걸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형편없는 음식이.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없을 때는요, 이거라도 주심에 감사하는데요, 나중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7장에 가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에 가면요, 모세가 여러 가지 백성들의 숭사 때문에 골지가 아파가지고 이드로 방문해서 그러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엄청난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장을 보면. 그러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자세히 보시고 계속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쁜 구석이 좀 있나요? 이쁜 구석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오랫동안 두고 보시면서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예쁘다라고 말해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모습은 뭐냐면요, 불평은 길고 감사는 짧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하실 때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짧다라는 거죠. 뭐가 길어요? 불평, 불만이 훨씬 긴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칭찬거리가 좀 막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칭찬거리 한 10가지 적으라 그러면 어떻게 막 적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옆 사람 단점 찾으라 그러면요, 아마 한 수십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칭찬하라 그러면 10가지도 쉽지 않아요. 아마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뭐가 괜찮지? 한참 있어야 하나 쓸 거 아닐까 하는데 단점 써 그러면요, 아마 안 보고도 막 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오늘 그런 봐도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오랫동안 자세히 쳐다봐도 전혀 예쁜 구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쁜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그러면 아마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비기 싫은 사람들, 정말 조금 속된 말로 꼴 보기도 싫은 사람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죠. 그냥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답답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 백성이래요? 네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저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건가요? 가만히 있는 모세 불러다가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 혼내가면서 가라고 이래서 등 떠밀려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냈더니 하나님이 이제 와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 타락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에? 하나님,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한테 막 화내시면서 보내신 게 누군데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저 말 안 듣는다고 저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는요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일조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날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에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동조하거나 일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의 죄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황당하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니네 때문이야.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하나님, 우리 때문이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한대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죠.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마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네가 리더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마치 너가 그 백성들의 죄에서 나는 상관없어요,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그 백성들의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저 백성의 죄는 내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건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죠. 이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마치 네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야 된다. 왜? 네가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걸 봐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드세요? 나랑 상관없는 걸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혀만 끌끌 찬단 말이에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죄랑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져가고 이 나라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가는데 거기에는 나는 일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저 사람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저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 옆에 있는 더 백성들이 타락한 거, 그 타락이 곧 누구의 타락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타락인 것처럼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살만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언제쯤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와 진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할 날이 언제 올까 싶습니다. 답답하다고요. 근데 그 답답함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들이 이상하게 하고 몇몇 목사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몇몇 성도들이 이상하게 행동해서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는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아지이니까. 나는 저들과 좀 다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소유가 타락했으니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면 아마 책임 모든 전가 누구한테 돌릴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니 네 백성이 타락했으니 네가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4가지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기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묻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입술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장면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네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범죄한 백성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했을 때 목이 뻣뻣한 백성. 우리가 보통 인사성 없는 아이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목에 깁스했냐? 그렇죠? 목에 깁스를 하니까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너희가 조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상대방이 나보다 대단하다고 여기면요 저절로 목이 조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만 만나도 우리가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나요? 이렇게 악수한다고요. 근데 딱 자세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악수하는지 아세요? 한쪽 손 주머니에 딱 꽂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악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마 두 손 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만국 공통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니네가 참 목이 뻣뻣하구나. 하나님 앞에 너희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야, 나로 하여금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게끔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근데 이 얘기도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이 언제 물어보셨어요 우리한테? 얘가 이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까 말까? 네 생각은 어떠냐? 오늘 주님이 모세한테 그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진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은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독 오늘 이것 때문에 문제 삼아서 우상 숭배한 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향해 목이 뻣뻣하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선택해놓고 어머나 몰랐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변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정반대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네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변한 것처럼 딱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볼 때도 있잖아요. 도와주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 알아요. 그러니 내가 오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한다. 왜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은 버리시고 이방인은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냐면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들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근데 내 현실을 딱 막닥뜨려 보니까 내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아무리 내 현실이 하나님이 마치 변하는 분이라고 나한테 유혹을 해도 하나님 나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11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서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 내 백성 하자 라고 언약 맺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내 백성 아니고 모세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하나님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요, 내 옆에 정말 큰 죄를 지어서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콧방귀를 뀌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마음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 들어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니네가 보기에 구제 부르는 것 같은 그 백성도 누구의 백성으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그 백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 자녀를, 하나님 내 가족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왜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백성이 내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자녀 돌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요, 목회자에게 맡겨준 성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 당신 백성이니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제가 예전에 욥기서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때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욥기서 35장 6절 7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을 손상시킬 수 있겠냐? 네가 의를 행한들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와,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광야에 죽인다고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그 많은 백성 어쩐지 내가 알아봤어. 내가 힘이 없어서 저를 왜 데리고 나갔어? 저기서 죽일 거면. 하나님을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어도 하나님한테 무슨 손상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한테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래서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가만히 두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복 달라 그럴 때요,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많은 이게 기도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왜 줘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복을 왜 줘야 되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복 받으면 좋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저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물으실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막 주시나요? 아니죠. 왜? 뭐가 필요한데? 라고 질문을 할 거고, 자녀들이 대답을 하겠죠. 이래서 필요합니다. 합당하면 주겠죠. 근데 갑자기 자녀가 와가지고 저 게임머니를 살라고 좀 10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등짝을 때리겠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왜 줘야 되냐? 라고 얘기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욕해도 저들이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에 손상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아마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됩니다. 그러니 하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긍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모세의 엄청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얘기는 그 사람들 보고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누구 홀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약속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 정말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야죠. 말씀 따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천대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 어기신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게 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주를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듣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할 맛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 누굴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만 있고 자기 뜻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다 복 주시고 하나님 저기다 복 주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그건 무능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뜻을 돌이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 얘기 듣고 그래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백성을 진멸할 마음이 없으세요. 진멸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단게 오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라게 하시는 이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신대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소서.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맞다. 네 기도가 맞다. 저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저 백성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잊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오늘 주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참 읽으면 뭐라 그럴까요?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는데 좀 뭔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럼 구원이 무슨 거래입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 안 받을 테니까 죄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천국 안 갈 테니 제 자녀라도 좀 천국에 보내주시지요. 이게 통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모세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신성인해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신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모세도 봐봐요. 모세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았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이 있을 때보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의 마음이 더 많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다 알아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고 났더니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불안함이에요. 그러니 불안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당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왜 들으셨을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 그 백성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 사랑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모세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이라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기도에 대한 본을 쫙 다 보여주세요. 근데 모두가 그 기도의 본대로 멋있게 기도하면 참 좋은데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급하지 않을 때는요, 멋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막 일각에 달아요. 막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건강에 위협을 당해서 정말 막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요,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막 생각날까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막 생각이 나실까요? 그러면서 우아하게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는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왜 가르쳐준 대로 기도 안 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위험에 당하고 막 진짜 내가 막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일 때는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킨 건 후회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먹었다가 아니라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죄 안 졌으니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주여 이 나라에 이 백성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중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본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 모세의 기도를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이름을 적어놓고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긴박한 상황이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모세의 기도가 단지 그냥 모세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의 이 모세의 기도가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친지들과 친구들을 향한 그 기도, 이웃들을 향한 온전한 중보의 기도 모습으로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